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예. 요즘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주여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 기도를 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하지만 또 우리들을 하나님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또 설령 또 그런데 이렇게 뭐 접촉이 됐거나 감염이 됐더라도 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 잘 유지해 주시고 거리뛰기도 해주시고 손 이렇게 씻어 주시고 마스크 꼭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아직도 좀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속성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이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또 몇 번 설명하는 건데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질 혹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 속성이 교회를 교회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학교와 다른 게 뭘까? 그건 교회만이 갖는 속성이 이제 학교와 다른, 학교는 학교만이 갖는 속성이 있고 교회는 교회만이 갖는 속성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지자체, 국가 다른 점이 뭘까? 교회가 직장과 다른 점은 뭘까? 이런 거. 교회가 군대랑 다른 건 뭘까? 라고 할 때 군대는 군대만이 갖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군대라 칭한다.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곳을 학교라고 말한다.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장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을 모르면 사실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뭐 그냥 어떤 뭐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클럽 같은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 같은 거로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일반 동아리, 취미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임체와 달라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갖는 독특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세 가지 속성 내지 네 가지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속성은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했지만, 통일성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처음에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교회는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지금도 현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에, 뭐 영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더라라는 내용을 보았어요. 왜 교회가 하나지? 교회는 엄청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두 번째 교회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룩성.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인가 아니면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아닌 게 정답이죠. 내가 본 교회는 거룩하지 않던데, 막 집사들, 권사들, 막 직분자들 막 싸우고, 막 나쁜 짓 하고 많던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뭐냐. 교회가 결코 어떤 일반 단체보다도 더 못되고, 죄된 것도 많지만, 그걸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었죠. 본질상 거룩하지만 실제 현상 그리고 나타나는 지상의 교회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라요. 왜요?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설교가 이상해지네, 그죠? 예.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이, 그것이 안 싸울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끼리 막 감정이 대립이 돼가지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또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또 화해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보편성 혹은 공동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성, 공동성.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이 보편성, 공동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인가, 닫혀 있는 곳인가. 이것도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맞아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열어놨더니 이단도 들어오고, 범죄자도 들어오고, 죄악도 들어오고, 안 돼. 교회 닫아야 돼. 그쵸? 교회 닫아야죠. 왜 이단이 왜 들어옵니까? 죄악된 게 왜 들어옵니까? 비복음이 왜 들어옵니까? 안 되죠.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어야 된다며. 다시, 교회는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정답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는 거야.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가, 닫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여러 개이지만 하나이고, 교회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교회는 열려 있나, 닫혀 있나. 라고. 교회는 열려 있지만 또 닫혀져야만 하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거를 잘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보편성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또 보편성은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뭐를 합니까? 손을 들고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교회가 뭐예요? 공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와, 예? 공교회가 뭐냐? 아마 이걸 알고 신앙 고백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룩한 공교회의 넓은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보편성. 교회는 열려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교회라고 할 때 그 공이라는 공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공동적인, 영어로 그걸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루터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루터교에서는 유니버설죠. 네, 우리는 거룩한 유니버설 처치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매번 하는 게 뭐냐면 유니버설, 우주적인, 보편적인 넓은 의미에서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그러면 그 우주적인, 보편적인 혹은 공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교회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거나 묶이지 않아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교회고, 교회는 지역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미국에 제한할 수 없고, 아프리카에 제한할 수 없고, 한국에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보편성 속성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속성은 세계성.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옛날 저기 유럽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저기 남미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섬에도, 그리고 도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보편성, 속성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왜
누가 만들어냈나요?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이거를 집중 연구해 보니까, 교회는 일반 어떤 집단 단체랑 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거구나. 시대를 초월하고, 그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여 열려있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게 뭐예요? 그 누구나 다 주 안에서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게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다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똑같이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렇죠?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쌤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렇지? 예.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보편성의 개념하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성 개념하고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드는 거죠. 베리 까우어라고 하는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이 책에서 개혁주의 교회론이라는 책에 한 파트가 요 내용만 한 파트를 한 100페이지 정도로 썼어요. 100페이지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그 메리 까우어라는 사람이 훌륭한 장로교로서 대표하는 이제 조직신학자인데 이 보편성이 양적인 보편성이냐 질적인 보편성이냐 이 질문을 다루는 거죠. 이게 양적인 보편성인가 질적인 보편성인가라고 할 때 카톨릭에서는 보통 이제 양적인 개념이 좀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적으로 열려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것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의미의 보편성, 그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보편성이 복음에 대한 보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성이고 신앙 고백에 대한 보편성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 혹은 그리스도의 보편성, 신앙 고백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차별과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 오늘은 이 보편성에 관련돼서 하나 이제 우리 보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교회의 보편성. 여기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건 이제 교회의 건강한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보편성의 파괴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것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역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한 보편성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대체 우리가 이 건강한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범들이 뭐냐, 파괴하고 있는 요인들이 뭐냐, 역행하는 것들이 뭐냐, 요거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교회 보편성이라는 거 먼저 알았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할 때 무엇이 이 보편성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분파주의라고 하는 거야. 분파주의.
이 분파주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분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분열주의. 말의 뜻에서 이미 여러분 딱 감이 오죠. 분파는 뭐예요? 자꾸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꾸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건강한 보편성을 방해하는 혹은 파괴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교회 이런 게 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교단과 교단끼리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파주의, 분열주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누어지는 거, 자꾸만. 예. 특히 이런 자꾸 잘 나누어지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장로교가. 그 장로교는 나눠지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가 파가 몇 개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건 이제 대신측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뭐 이렇게. 뭐 측이라는 말도 이게 조금 뭐 안 좋아서 대신교단 뭐 말이 많이 있지만은요. 장로교. 여러분들은 오늘 거의 개념이 없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기 다니는 교회가 교단이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면 몰라요. 아마 예수교걸요? 예수교? 예. 그렇게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니 예수교에서도 뭐냐고 뭐 장로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장로교 다 똑같은 교단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만도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장, 기장 나눠지는데 예수교 장로회만도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 저도 몰라요. 대체가 심지어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가지고도 모모 장로회. 그래서 뭐 장로회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측, 합동진리, 합동개혁, 합동 쫙 대신측도 지금 막 요번에 우리 통합 문제 때 와요. 대신측, 대신수호, 대신 백석, 대신진리, 대신 아이고 그래서 어디서 대신측 그러면은요.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 대신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딱 깔고서 동산교회 요즘 빌목사님이시면 저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이렇게 자선사업 이런 거 이제 동산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신학대학교 교수입니까? 그러니까 대한신학교 교수래요. 대한신학교는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래서 어디 대신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나 다른 데서는 반대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실수하는 거다. 왜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예수님,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파가 많으냐? 그래서 자꾸만 또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일치 운동, 하나 운동 그래가지고 또 교단 통합 운동 해가면서 또 막 이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냐면 분파, 분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어때요? 우리끼리도 교회, 교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도 뭐예요? 여차하면 남이다. 지금이야 이렇게 서로가 이러지만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돼?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의 분파가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굉장한 긍지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놀라운 긍지 앞에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의 교회가 분열이 한 번도 없이 꾸준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장해 오는 교회는 드물어요. 뭐 얼마나 막 그냥 찢어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막 아이고 말 못하죠. 또 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오늘도 왠지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 이게요, 이 분파주의 분열주의가 작용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순교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서 달라붙어요. 아우, 나는.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세계복음화에다가 막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계복음화에 함께 합시다 그럴 때는 협조 안 하고 싸우는 데는 순교자의 자세로 막 분열하고 싸우는데 무섭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게 분파주의, 분열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뭘 망쳐요? 보편성, 공통성이라고 하는 열려있는 교회의 개념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분파, 분열주의라는 것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숙함이 있을 수 있고 단순함, 흑백 논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분파주의, 분열주의 저는 항상 이렇게 또 다수결로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분파주의, 분열주의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좀 전에 보니까 다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질문은 또 왜 하는 걸까? 손 들어보겠습니다. 분파주의, 분열주의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질문한 거 보니까 3명 손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주 비상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분열주의, 분파주의도 그 좋은 거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렇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요? 안 좋고 좋은 것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자, 좋은 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은 이유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강직한 마음, 진리를 고수하려는 굳은 마음,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 안에 쓰고 싶고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거죠.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 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파주의가 꼭 그러냐? 아니죠. 단점이 왜 안 좋은 점이에요? 말 그대로 분열하면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지간 어떻게 해요? 쌈박질하는 거죠. 그 쌈박질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연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분열주의의 안 좋은 점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너와 나는 동지인가 적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지예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파주의, 분열주의에 딱 긋는 그 순간은 동지가 아닌 싸워서 아까 말한 순교자적 각오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미워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 에너지 소비가 말도 못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단도 이렇게 한번 탁 갈라지면서요. 돈도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반대했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어설프고 통합할 때요. 총회에서 이건 아니다. 최소한 시기적으로도 아니고 방법론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정말 더 고생한다.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더 고생한다. 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거다. 막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하다가 4분 오열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막 상처대로 받고 막 눈물은 눈물대로 쏟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파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제까지 형제 같은 동기 뭐 동료로 있던 사람들이 뭐 아주 굉장히 쌀쌀해지고요. 그렇게 거북해. 그게 차라리 타교된 사람 만나면 편해요. 근데 이따가 그냥 승질 나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은요, 만나면 지금도 불편해요. 차라리 타고난 사람들이 편할 정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분열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힘을 잃고 대사회적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외부의 이런 개념을 모르는 일부 불신자들이나 비크리스찬들 눈에 비칠 때 어떻게 비쳐요? 아이고, 교회라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승질만 살아가지고. 그 복음 사역이나 전도에도 역행이 되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회에서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파주의는요, 한편으로는 취지가 또 뭐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분파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 분파주의 강한 그 집단, 교단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고립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못 어울려요. 그 외로움을 가지고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외로워도 혼자 나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할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저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거룩하게 있어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경건을 유지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한편에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 분파주의에 또 학을 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 쫓아내가지고 막 가슴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 편협함 이런 거를 또 막 비판하는 사람은 반대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제발 좀 분파 좀 그만해, 좀 싸움 좀 그만해, 좀 자꾸 붙이지 말고 나누지 마. 그러면서 그냥 받아줘가 있겠죠. 그 받아줘라는 게 좋은 의미로는 수용주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이걸 다른 말로 좀 좋은 뜻으로는 수용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주의, 수용주의는 반대죠. 그 여기는 뭡니까? 혼합주의, 수용주의는. 말 그대로 교회는 보편성이다. 열려있다. 열어라. 그래가지고 막 열어서 받아주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막 받아주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 분열은 없죠. 근데 뭐예요? 진리가 진리로 서 있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서 있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는 이게 기독교인지 제3의 종교인지 잡동사니 교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혼합이 되어 있더라.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혼합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퓨전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교리나 신학적인 진리의 혼합이 만들어내니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냐? 아니다.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꼭 성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저기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쌤쌤이다. 알라나 성경 하나님이다. 쌤쌤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속성에서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질적인 보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신앙 고백의 그런 모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은요, 이 통일성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이 통일성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보편성과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이거는 무분별한 연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유니티와 유니온에 대한 설명, 일체와 일치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한 것이 있었지만은요, 무분별한 연합, 이거는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판적 거부도 안 좋지만, 요거는 비판적 거부에 해당되는, 폴 히버트라는 교수 말에 의하면은, 이건 뭐예요? 비판적 거부. 요거는 뭐예요? 무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자꾸 거부해. 이거는 비판도 없이 다 받아줘. 무비판적 수용이죠. 그것이 무분별한 연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좀 통 좀 크게 써. 마음 좀 열어. 그냥 이해해. 받아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진리를 위하여 절대 타협할 수 없지. 나는 동조할 수 없지. 나는 거기에 캄캄케 할 수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참 쪼잔해. 저러니까 이게 이 복음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여기를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들은 기독교인이 맞아. 왜 그렇게 간도 쓸개도 없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혼합주의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또 은연중에 과시하는 게 있죠. 뭘까요? 나 이렇게 통이 크거든. 나 다 받아주거든. 멋있지.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걸 다 받아준다. 우리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예? 그거 막 같이 못 받아주는 니네들하고는 게임이 다르다. 뭐 이러면서 은근히 좋아하는데, 그런 데가 무분별의 연합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겠지. 과연 그러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WCC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WCC라는 거,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WCC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WCC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단 중에서도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WCC를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 연합운동이거든요. 교회 연합운동. Ecumenical Movement.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연합운동으로서 이게 지금 세계의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좋냐.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니까. 그렇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연대한다. 자,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나는 예라고 다 손드는. 나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딱 세 분이. 그러면 우리 좋다는 분 나오시고 안 좋다는 분 나와서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를 토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또 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강의하시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벌써 딱 눈치가 딱 채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웬만큼 해서 한쪽에 안 치우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 그러면 좋은 건 뭐고 안 좋은 거는 뭐냐. 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WCC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반대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선교학에서 이 WCC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선교학에. 이게 1910년도에 이제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었어요. 그게 세 파로 나눠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WCC라는 게 하나 상상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WCC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먼저. 배울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연합정신, 보편정신 하나는 배울 만은 한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 다음에 WCC는요, 시대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 이슈나 사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시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세계 2차 대전에 퍼졌다. 그랬을 때 그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교회적인 사명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우르고 시대를 아우르며 연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시대적인 아픔들이나 문제점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교회적 대응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굉장히 사회성이 앞서가는, 교회의 사회성이라는 그런 게 앞서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단 같은 입장에서 이걸 왜 반대를 하는가? 이 WCC 같은 거를 반대하는 이유죠. 자,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왜 WCC를 반대하는가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동의하기 힘든 요소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유효성을 얘기해요. 유효성. 유효성은 뭐냐면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유효성. 이거를 WCC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종교혼합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는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건 굉장히 좀 큰 굵직굵직한 이슈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산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산으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다양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지만 결국은 끝 정상은 하나다. 이게 종교로 얘기할 때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하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이 불교의 방식이 있고 이슬람, 회교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교의 방식도 있고 기독교의 방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을 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는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뿐이고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종교만이 절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설명을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신론이에요. 신론에서 일신론.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일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일이 하나, 일이에요. 일신론. 영어로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해석이 달라요. 해모티즘이냐 모노티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에 신, 하나님은 결국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불교에는 원래 신관은 없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신관이나 회교에서 말하는 알라나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 천이라고 하는 하늘, 그 하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결국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 유교나 회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말하는 신이 우리가 말하는 신과 같은 신일까? 그러세요. 우리는 아니다, 다르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거다. 단지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고 설명을 달리할 뿐이다. 결국은 신관도 뭘 강조하냐면 그렇죠. 일신론. 신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WCC는 뭘 인정하냐면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론이고 각각 종교마다 그들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신에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의 유일성이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어,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돌아가신 삼신 할머니 믿어도 구원받고,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고. 왜? 각각 종교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믿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의 유일성을 이것만 강조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예수의 유일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분파 싸우는 거야. 그러면 또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화합이 안 되는 거다. 제발 이 예수의 유일성, 오직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오직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순간 뭐 한다? 종교 간에 싸움 난다. 그리고 하나가 안 된다. 잘 따라하고 있으신가요? 그래,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단이나 보통 사람들은 못해.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러고 있는데 WCC에서는 그것 예수도 구원자이고 이렇게. 그 표현이 그렇게 돼요. 예수도 구원자이며. 이렇게. 그 예수도 구원자고 다른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딜레마 같은 모순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신이 하나고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할 때 모든 종교를 다 지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선교라는 게 무익하다. 선교 무용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교 무용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이라는 게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은 선교의 불필요성이에요. 선교가 불필요하다. 선교가 왜 불필요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토속 종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막 춤추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믿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각각 다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굳이 기독교 선교 왜 하는 거예요? 지네들 지금 다 알아서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호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선교한다라는 개념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제국주의 혹은 종교 식민지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역대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제국주의 개념이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독일이 막 세계를 쓸어버리려고 영국이 막 세계를, 스페인이 막 세계를, 일본이 막 세계를 막 이러면서 그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식민지 사람들 당했던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선교는 특정 종교로 모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종교 제국주의로서 자기의 종교 밑에 모든 종교를 아래에다 놓는 식민지화다. 오늘날 우리의 21세기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어져야 되는 시대에 왜 선교를 통해서 제국주의 식민지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선교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는 중단하고 선교사는 철수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28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선교 불필요성이나 무용론은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선교는 지금 보편성 열렸다라는 개념이 뭐냐? 열렸다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막 헷갈리지 않죠 지금?
괜찮아요? 성경은 집사님만 끄떡끄떡 잘해주시면 집사님 한번 보고서라도 제가 끝까지 갈 때까지, 예? 예. 이해가 안 됐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아도 그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열려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려있다라는 개념은 세계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의 개념은 이게 오히려 선교를 막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교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선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를 필요로 하는 보편성이 뭐랑 부딪혔냐면 종교다원주의에서 선교 무용론하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선교 무용론으로 종교 제국주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탈피하고 보편성에서 말하는 선교의 필요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타협을 보는 게 딱 뭐냐면 기독교 선교 필요합니다. 단 예수의 유일성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선교는 뭐예요? 모든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슈나 관심사에 연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에 코로나로 막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그걸로 우리 하나 되자. 가난이 있다면 가난 그 문제 해결해 하나가 되자.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 돼. 그래서 그 절대적인 예수의 복음 얘기를 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나가서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건 선교의 의미가 있을까? 이래야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의미 있다. 예수 얘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교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분파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선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서 반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무용론이 인정이 되는데, 근데 좀 더 심각해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WCC를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논쟁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지금 건한 1900년도 지금 2000년, 100년, 100년 넘은 역사 속에 이게 치열하게 논쟁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막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WCC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6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혁명을 위한 혁명 얘기 나오면 좀 왠지 좀 이렇게 긴장돼요. 혁명을 위한 폭력의 정당성. 와, 이것도 뭐야? 혁명을 위해서 폭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혁명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해야 된다. 조현혁 권사님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벌써 딱 이제 뭐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쵸. 그게 폭력을 위한 이게 뭐냐면 WCC에서 받아들이는 원칙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WCC에서. 근데 그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론은 굉장히 좋잖아요. 평등한 사회 이렇게 해서 모두가 잘 살고 잘 먹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좋은데 이게 안 맥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주 깡깡 고집 독재자가 다스리는데 이 독재자가 정치적으로 꽉 쥐고 있는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암만 더불어 같이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재산을 분배합시다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밑에 백성들의 그냥 괴롭히고 백성 걸 빼앗고 자기의 사치를 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좀 심한 경우에. 그러한 정권이나 그러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억눌린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고 그 독재자를 어떻게 타도할 수 있을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을 위해선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폭력을 써야 된다.
여기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니버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명을 해서 폭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사람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근데 거기서 니버가 얘기하는 것은 혁명을 위한 폭력이 있어야 되는데, 폭력이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폭력이냐로 또 얘기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폭력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뭐 돌멩이 깨가지고 집어 던지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뭐 그런 폭력만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폭력은 경제 저항, 뭐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떠한 선거나 경제 원칙에 있어서 그 말이 안 통하는 가진 자의 횡포를 저항하는 다양한 저항을 폭력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으로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나 치고받고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혁명을 위한 정당한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해요? WCC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반전, 평화주의자들.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간디 같은 사람들을, 간디는 과연 평화주의자였을까? 이게 이제 니버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그 간디는요,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얘기했지만은 결코 간디가 평화만 강조한 게 아니었더라. 그럼 뭐를 했냐? 간디가 안 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불매운동을 간디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혁명을 위한 폭력의 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래서 니버 같은 사람들은요, 이게 저항이 없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회라고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만나는 것은 반드시 도덕성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항을 통해서 그 부도덕성이 어떻게 해요? 빠진다는. 가진 자들, 엘리트의 조작을 하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알아서 그들이 겸손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모를까? 그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된다.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 그 저항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가 자꾸만 하나없이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WCC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 외에도 뭐 얘기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가는 거죠. 자, 교회 연합한다. 그래서 수용하고 연합하고 보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한 방법이 WCC 방식의 교회의 보편성, WCC 방식의 교회의 연합운동. 이거를 받아줄 건가 받아주지 않을 건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건 지금 우리 건전한 기독교 내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여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분파주의에서 강조하고는 진리도 받아주니까 그것도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는 폭넓은 세계니까 이 세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교회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역행하는 요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뭐예요? 주관과 관용의 혼동이에요. 주관과 관용이 혼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절대적 상수라고 얘기했어요. 관용은 뭡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적
포용이에요. 상대적 허용이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기독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받아줘야 되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연합운동을 해야 될 때 관심을 둬야 되는 원칙, 원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오직 예수만을 강조해야죠. 그렇다고 해도 오직 예수 때문에 분파주의로 모든 종교와 싸우고 전쟁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만이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오직 예수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 타 종교와도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낸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절대적 상수까지도 타협해버려라가 아니라 지킬 걸 지키면서도 나와 다른 얼마든지 그러한 세력들, 범죄 집단이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내용이 뭐예요? 주관과 관용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관과 관용에서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 저녁에 철학적 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인가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진리에 대한 혼돈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그 진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요, 결코 이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죄사함과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리인가? 아니면 구원은 경제적인 그런 가난 속에서 벗어나고 억눌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게 복음인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할 건가? 아니면 자꾸 끊어낼 건가? 뭐가 복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 진리에 대한 혼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그 둘 다 말하면 안 되냐. 그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통합적 구원을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통전적 복음, 총체적 복음을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가 진리인가? 자, 하나님이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무엇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혼동에서 뭐가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이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주의도 파가 막 나눠지지만은 내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내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거나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죄를 깨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파워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요,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이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게 어디까지냐. 양보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건 선이 달라버리는 거죠. 주관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주관을 끌고 고집 피우며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까지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굉장히 막 단순하지 않고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얘기할 때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주적인 혹은 공동적인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열려있어서 모두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교회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혼합주의까지 수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질적인 보편성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양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의 보편성이 보편성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지금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숙제예요. 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를 진리로 지키면서 교회의 그 공동성, 보편성이라는 열린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숙제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요? 유혜자 원사님 혹시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좀. 저는 여기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안 가르쳐줘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 부분과 관련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뭐, 공동체 의식부터 뭐, 나눔 의식, 지체 의식,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는 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서, 보편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계성, 이렇게 같은 말은 세계성, 세계를 향한 교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향한 교회가 교회의 보편성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주의사항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또 배웠는데 잘 분별하게 하셔서 교회의 보편성을 잘 유지하면서 또한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잘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를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성도가 성도끼리 열린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하는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분별력과 주관과 관용을 자조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